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제 나이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보다 어린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노름이죠. 이 도박판에 타짜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런 친구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도 얼마나 빠른지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 하는 말이죠.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순간 타짜하게 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속습니다. 분명히 내 패를 내가 봐요. 그리고 내 패가 좋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베팅을 합니다. 절대로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내가 보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보다 손이 빠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갈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혹은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가 종종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순간 내가 눈에 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현실과 또 내 믿음의 기도가 부딪힐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 믿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실망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은 우리의 눈보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 얼마나 불안해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믿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비록 볼 수 없어도 믿음은 우리의 눈보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계속되는 변론으로 바울이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위축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바울 주변에 이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교회와 똑같은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리고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는데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이상하게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체포된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는데요.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로지 바울 혼자서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한 마음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당연히 두렵지 않겠어요? 나는 혼자고 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유대인 공동체가 자기를 향해서 고소하고요. 자기를 향해서 저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당연히 두렵겠지요.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고요.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보겠다고 내보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힘을 내보지만 금방 지칩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재판이 또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금방 지치고 걱정이 몰려왔을 거예요.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로 옆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이 내 믿음의 여정의 끝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절박할 때, 정말 두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주님께서 바로 곁에 서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면, 이 주님의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다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내일이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라 기다려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앞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거 믿고 가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할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참 기도하는데,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내가 바로 결정하고 그냥 이 길을 갈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냐고요. 근데요, 정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서운 거는요, 우리 영혼의 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정말 무서운 것은 그 현실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걱정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매번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간사님이나 유도들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왜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하고 상담을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등 때문에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두려움에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그 현실의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습관처럼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느 날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날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혹은 리더와 상담을 하다가 정말 내 마음이 터칭이 되고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다시 일어나서 현실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내 앞에 일어나는 상황이 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면 방금 들었던 말씀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스멀스멀 다시 한번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불안이 불평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망이 낙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아픔이 의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메말라버린, 그 왜곡된 감정을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아무 감동이 없는데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느낌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내 불안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눈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뒤에 드디어 다음날 아침 현실이 펼쳐집니다. 어떤 현실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니까 상황이 변화되고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날 현실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이제 재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이제 세워집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을 죽이는데 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네가 죽기까지 나도 아무것도 안 먹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더라도 너를 죽이고 죽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사람 40명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그런데 이게 주의 약속인데 그런데 현실은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나갈 방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현실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과 약속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순간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야,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않냐?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않냐? 근데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약속을 줬지 않냐? 그러면 너 뭐라도 열심히 해야지. 사람들을 찾아보든지 편지를 쓰든지 선언을 하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기별을 넣어서 너를 도와줄 사람 변호사를 찾든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약속했는데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바울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것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믿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하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지도 않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이 단순한 일이 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 현실에서 뛰쳐나가 버리는 격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담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자리가 있을 줄 알아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혹은 모임의 어떤 자리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손과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보도 다 차단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바울에게 암살단의 이 은밀한 정보를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생질입니다. 이 생질이라는 말은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인데요. 이 누이,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바울에게 와서 암살단이 조직되었던 것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까지 조직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의 기본적인 가족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암살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 사람의 동선이 어떤지, 언제 일어나는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본적인 바울의 가족관계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최악이고 무섭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의 은밀하고도 보급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일어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모든 상황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 천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지역에 아무런 소요나 반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천부장이 바울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혼자고요. 온 유대인 사회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막 들끓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면 모든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서 천부장이요. 이상하지요? 유대인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바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이 암살단의 계획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붙여서 안전한 곳으로 이송을 합니다.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한번 지상을 다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질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의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 밤에 급하게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후송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도 어필을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천부장은 바울의 든든한 보호자고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죄도 묻지 않고 무조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던 이 천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부장의 마음이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간절하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편을 들면 자기의 인기도 좋아지고 자신의 출세도 도움이 되었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이유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큰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놀라운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일하는 거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정말 정확하게,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혀 나를 도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다 무서운 사람만 있어.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거야. 저 사람 나 싫어해.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있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저도 누구한테 뭐 부탁이나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너를 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너를 돕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있다.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천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그냥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을 나왔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애굽 군대에 죽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소리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닉에 빠져서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아우성입니다.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낙심합니다. 금방 좌절합니다. 금방 절망합니다. 금방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금방 침체가 되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영적인 힘을 조금도 낼 수가 없는 것.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있는 게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뭔가 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서 포기하지 말고 겁에 질려 있지 말고 혼자 스스로 영혼을 갉아먹고 좀먹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다 포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너무 위급한 순간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위급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위급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답답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우왕좌왕하고 패닉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세상의 무서운 것에 내 마음이 완전히 갉아먹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가만히 서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지 말고 고개를 돌리지 말고 맞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소망을 버리고 인내를 버리고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전을 따라 살면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세상이 바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천부장도 바울의 생질도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은 가려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사람, 도우시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